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인도받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뭐가 깊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영적인 건축을 하는지를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제가 뭔가 뭐 교과서적으로 아니면 뭐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가 알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누가 같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인데요.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렇게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교회에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진행된다 그게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는지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게 돼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모여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을 받고 모여졌더니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과 집에서 모이고 음식을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이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전도를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교회가 잘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주께서야. 우리들이 전도를 해서 더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짐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짐이 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면 돼요. 영적인 건축이 올바로 되면 합당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주께서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타브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타브닛이다. 타브니트라고 쓰기도 하고 발음은 타브닛이니까 그냥 타브닛이라고 제가 쓸게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쓸 때는 한글로 쓸 때 타브니트 이렇게 쓰는데 읽으면 타브닛이야. 타브니트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타브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타브닛이니까 타브닛이란 말은 식양이란 뜻인데 식양. 식양이 어려우니까 설계도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건설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다 봐버렸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하고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를 다 그려줬어. 성전 설계도. 모세에게 설계도, 성막 설계도.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요. 성전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1년도 넘게 설명하고 있는데 모르는 얼굴을 하지 마시고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님이자 우리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같이 지어져 가는 교회의 예표라는 것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성막은 타브닛대로 설계가 됐어요. 여기에 이 타브닛이란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두 개 다 타브닛. 히브리어로 보면 타브닛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도 타브닛. 성막의 설계도 타브닛. 한국말로는 식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대로. 자, 타브닛이라는 것은 어원이 뭐냐면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뜻의 히브리어 동사 바나라는 데서 파생된 명사예요. 이 타브닛은. 그러니까 어원이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라고요. 그래서 타브닛 자체의 이 뜻은 설계도, 청사진, 구조, 패턴, 뭐 더 있어요. 디자인, 형상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건축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타브닛은 단순한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단순한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구현된 거예요. 똑같이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능과 구조와 거기에 담긴 의미가요. 조화를 이루면서 연결된 완전한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의 인생,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앞으로 뻗어나서 확장될 사역, 이 모두가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타브닛에 따라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더라고. 어디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알아졌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막의 타브닛이란 단어를 만나고 제가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 생각을. 그래서 이게 교회에 당연히 적용돼야 돼요. 성막과 성전에. 근데 이게 당연히 교회에 적용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개인, 이 시대의 교회에 또 교회, 나에게 우리 공동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고 함께하는 게 다 교회인데
이 타브닛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션,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어떤 계획,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영적 구조, 방향, 그 청사진, 설계도 청사진,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건축해야 돼요. 참된 영적 건축. 제가 건축가 나왔잖아요. 영적인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건축가 나온 것도 사실 좋아.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근데 목수가 그 막 목재를 이렇게 막 대패질하는 것으로 나는 인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석재를 다루기도 하고 집을 다 건축하는 일꾼을 보고 목수라고 했어요. 목수라는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건축자였는데 그분이 영적인 건축을 하는 그분이셨죠. 저는 제가 건축가 나온 것도 좋아. 저는 제 이름이 빛날 혁자인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왜냐면 빛이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름도 빛이고 건축가 나오고 예수님도 닮았다. 나는 그것도 그것도 좋은 거죠. 제 그냥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런 것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신약 시대의 교회의 타브닛은요.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신약 시대 교회 타브닛은 그중에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오중사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고 그 온전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둥들로 5 기둥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사도 선지자, 교사, 전도자, 목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하나님 저한테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을 주셨는데 너는 오중사역을 연구하라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오중사역이 이미 있다. 그의 오중사역에 대한 진리는 많이 알아진 이미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적용을 해본 많은 사람들의 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것을 참고하라는 그런 영적 인상을 주셨어요. Spiritual impression. 영적 인상을 받았다니까요. 뭔가 그쪽으로 연구하고 적용해봐. 이미 많이 널려있어. 이런 느낌을 딱 주셨어. 근데 내가 다 알지는 못하고 나는 전도자 계열을 조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 몸이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는 이 전도자를 엄청 많이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 저를 성경 교사로 많이 훈련시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에 대해서 교사적인 거에 대해서 전도자에 대해서 저의 그 개인 인생을 두고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중사역을 딱 하려고 보니까 교회에 어느 정도 그것을 제가 만약에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돼 있었다면 사실은 담임 목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려면은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 내가 사도적인 직임으로 선지자적인 직임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정도를 딱 주님과 함께 디딜 수 있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많은 수련을 쌓아야 됩니다. 무교역자로. 근데 내가 여기 지점에서 개척을 한다. 그거는 사도적인 직임이 이미 시작된 건데 개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초대교회처럼 가질 수 있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 못 되고 그냥 이 세상의 전통적인 목사의 노릇을 하면서 사실은 사도적인 직임까지 못 갔는데 그냥 목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도 없고 전도자적인 기름 부음도 없고 오중사역이 완전히 안 됐으면서 그냥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목양만 하고 그거는 오중사역이 살아있지 않는 그냥 굉장히 희마리가 없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중 사역을 네가 시작해봐라. 나머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길을 인도할 것이다. 교회를 오중 사역이 충만하게 균형 잡히게 활성화된 교회를 세우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어디에서 누구 보고 따라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미션을 주셔야지 하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돼요. 이렇게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신약시대의 교회 타브닛을 타브닛대로 하라는 거예요. 약간 미니스트리 이름을 만들면 타브닛 미니스트리로 해야 돼. 타브닛이 좋아. 타브닛이란 단어가 너무 내게 와닿는 거 있죠. 타브닛은 이 시대의 신약교회의 타브닛은 오중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중요한 설계도의 뼈대가 오중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요, 오중사역은요, 이 뼈대가 되고 설계도가 되면서 신약시대의 타브닛이 되면서 교회를요 든든하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 건축 튼튼하게 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일단은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기초라고 돼.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거 설명드렸죠. 사도는 사실은 선지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는 거의 선지자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팀들을 세울 때 보통 사도를 통해서 바로, 사도가 거의 개척하고 영적인 건축자죠. 사도가 영적 건축자란 말이에요. 복음전도 팀이 거의 전초 부대예요. 그래서 같이 현장 전도하고, 현장 캠프하고, 현장 전도하고, 이 팀이 딱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목양 양육팀. 여기는 세신자들을 또 양육할 수 있고, 연결돼야 돼. 애기만 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줘야 돼. 그리고 사도가 물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지만, 사도는 전략을 짜고 전체를 건축하고 설계 도면대로 막 짜고 이런 걸, 조직을 짜고 막 이런 걸 잘하는데, 이 방향성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가게 진짜 치유하면서 정결케 되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야 돼. 중보 기도팀, 예언팀, 예언사역팀이 있어야 돼.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했잖아요. 예언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예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언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돼요. 전통적인 목회적인 게 아니라 성경의 초대교회처럼 사도적이어야 돼요. 예언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의 방향들을 중보 기도팀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한다, 성전을 지금 찾는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는 기도가 진짜 항상 많이 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희순 장로님이 교회를 막 구하러 다닐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놓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기도할 때 몇몇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기를 이쪽에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감지가 딱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방향성을 항상 묻고 질문하면서 안테나 세워진 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을 늘 질문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때 중앙아시아 공략해야 됩니까? 교회 전체가 기도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도팀이 안디옥 교회 5명이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가란 말을 나옵니다. 방향성이 나오는. 그게 중보 기도팀이에요, 한마디로. 선지자들의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그 교회 안에. 꼭 선지자여도 되고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예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도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예언한다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교회야. 모르는 게 형식적인 교회야. 모르는 데가 종교적인 교회야. 그래가지고 사람 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강팍한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팀이 들고 일어나야 돼. 기도팀을 조직하셔야. 기도팀 막 또 사람 인본주의로 조직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남원에 우리 새어머니 중보 기도자예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해, 하루 종일. 저 있어요. 임춘일 권사님이라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 기도가 자기의 사명으로 특별히 발견된 사람들은 예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꾸 알아집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된 사람들이 중보기도팀, 예언사역팀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영적 달란트는 전혀 새로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자로 계속 훈련받았지만 그쪽이 쫙 열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지금 오중사역 훈련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가 저번에 오중사역 자기의 주사역과 부사역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찾아보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차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복음전도팀, 목양팀 이런 팀들이 구체화될 겁니다. 점점 자기의 달란트가 더 확실하게 되면서 나는 교사적으로 더 많이 움직인다. 나는 중보기도팀으로 더 많이 움직인다. 점점 알아집니다. 지금은 배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돼요. 그냥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영적 달란트가 개발되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주사역, 부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활성화되고 발달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도로 나가 니네는 때가 됐으니까 누구는 개척해. 제가 개척해. 중앙아시아. 그러면 그때는 전도자의 입장으로 사도적 입장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신도 입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교육자 입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지고 후대들이요. 실제 살아있는 강력한 사도들로 선지자로 일어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 그래서 봐보세요. 당연히 교사팀이 있겠죠. 교사팀. 성경을 지금 구독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 66권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배경과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게. 제가 그냥 주중에 사역 4개를 통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해서 지금 교사들을 알게 모르게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만 주중에 다 받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교사적인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됩니다. 그냥 이것만 따라와도. 그리고 세임 기도의 밤 때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과 통병과 모든 사역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사역들. 우리가 이거 2개는 이미 많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른 데는 이거 막 훈련하기 엄청 힘든데 우리 교회는 엄청 탄탄해요. 여러분들이 훈련 많이 받아야 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강점이라면은 지금 이것들은 되어지고 있고 여기를 좀 더 깨달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죠.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오중사역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경험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자라서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교회가 어떤 팀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체험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전도팀은 우리 세라가 딱 봤는데 세라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만약에 갔어.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고 딱 해도 교회에 대한 느낌이 뭐냐면 우리 주중에 전도팀이 항상 전도를 하고 있고 어떤 팀은 교회가 항상 성경 전체를 쫙 알려줘. 교사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일일 때는 기도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기도해가지고 딱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움직여.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는 사도팀이 우리 교회에서 몇몇 팀이 가서 팀으로 가서 교회 딱 개척하고 와. 교회를 딱 경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도적인 부분과 선지자의 기르심과 교사적인 탁월함이 골고루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거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그 교회가 뭐가 알맹이가 빠졌는지 부족한지 다 느껴져 버려. 종교적인 게는 아예 볼 필요도 없고 교회를 갔는데 여기는 전도만 하고 있네? 어떤 데는 가가지고 계속 치유만 하고 있네? 이게 오중사에게 골고루지 않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 교회 자체가 오중사에게 완전히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거라요. 그게 너의 타브닛이야.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 건축가는 뭐냐면 타브닛이 그 설계도가 이런 겁니다라고 딱 말해주는 게 사도인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서 태준이가 미국에 딱 갔을 때 딱 타브닛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딱 보고 사람들을 팀을 딱 봐가지고 딱 보면서 훈련을 시켜봐. 그리고 이 사람은 딱 나오는 거예요. 영적 달란트가 이거다. 그럼 거기에 배치를 딱 시켜요. 다가 딱 움직이기도 하고 좀 잘 따라오면 하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싹 가르쳐 주는 거야. 사도는요 영적인 건축가란 거예요. 건설 전문가야. 그래서 성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사람들 각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운 다음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설계도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쪽이 탁월해. 그러니까 사도는 이미 알고 있는데 사도는 그게 되죠. 기본적으로. 바울이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로 파송돼서 나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도와 선지자가 리더급이에요. 리더급. 같이 오중 사역 중에서도. 사도가 더 리더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척하러 나가버리니까 자기가 다 배치해버려. 나머지 오중 사역을 배치해버려. 사도적인 직임이 되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목사가 가장 먼저. 목사는 사도적인 그 기능이 없으면 사실은 개척을 못해. 왜냐하면 개척을 했는데 목양 수준으로 남아있는 거야. 어떤 교회를 가면 전도를 하나도 안 해, 목사님도. 어떤 데는 목사님이 방언을 못해. 예언적인 게 1차원적도 안 뚫려 있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대단해서 그냥 바울은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영적인 건축가로서 정확히 자기 자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분량대로 부르심대로 그만큼을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요. 일단은 목회자는 이 사도의 직분으로서 사도적인 직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풀어낸 교회를 위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종말론에 관해서 특별히 계시록에 관해서 더 많이 열려지고 있는 때예요.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풀어진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영역의 진리를 더 깊게 풀어지는 게 당연히 있겠죠. 마지막 때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확한 것을 분별해서 취해서 각 지역 교회들은요. 그런 가르침들 중에서 정말 맞는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풀어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목회자한테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적인 그 역할을 할 거예요. 목사들은. 사도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직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가야 돼. 그게 이미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이기는 자가 안 나와. 그 교회는 장성한 자로 안 가. 거기에는 죄를 이겨서 싸울 수 있는 대로 안 가. 누르게 그냥 쉽게 당해. 세속화된 교회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타브닛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잘 받으려는 마음밖에 없어. 그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절대 저희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나도 모른다는 것. 때를 따라서 만나가 되게 떨어져야지 된다는 것.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무슨 메시지를 주님이 주셔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조는 사람 2명이 계셨는데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뒤에는 빨리빨리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왜 하냐면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서로를 세운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 인터넷 드리고 있으면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이 서로 세워지잖아.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카톡에서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면서 교회에 속해야 돼요. 왜냐면 속해서 서로 말을 하면요, 서로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서로가 세운대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있겠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좀 모르는 걸 사도가 알려줘야 할 영역이 있어. 근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대요. 그건 영이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대화할 때 자동으로 잘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려줘요. 가장 필요한 것을. 목사가 알려주는 게 있고, 사도로서 알려주는 게 있고, 서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스피리추얼 펠로우십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교제, 스피리추얼 펠로우십.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기쁨을 서로 나눠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들이 많이 있거든. 그 고난 속에 인생의 고난에 받은 자기만의 해답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엄청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힘들었던 삶이 더 많아. 더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주님이 주신 만나와 소화되어진 데서 나오는 그 엑기스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전달되면 그 사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이 다 중요해. 그리고 지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그 뜻과 계획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 서로를 의지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란 뜻이고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주고요.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싸움 속에서 함께 견뎌내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 일단은 외부에서 오면은 막 낯설고 막 낯가리고 서로 죄를 고백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식구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거드름이 없어야 돼. 서로들 간에 권위의식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 우리끼리는 자존심 채우지 마세요. 피우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특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체면 차리다가 서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체면 차려. 나는 착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야 돼요. 회복과 치유가 되려면요, 서로 솔직하고 열린 관계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의 영원히 변치 않을 특징이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목사부터 내가 뻣뻣한 거예요. 목사부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줘라, 이 말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봤을 때 그것으로 도리어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늘 용납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부터.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 회개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의 허물을 말하는 걸 체면 차리기 시작하면은 전체가 다 그 누룩에 쌓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내 자신을 자존심 세우는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뻔뻔함으로 나가.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함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줄 알고 거짓되지 않고 솔직하게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항상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돼야지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목 놓아 울고 죽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들의 되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와 교제. 근데 이게
겉으로 포럼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에 자존심, 체면으로 많은 교회가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리고 떡을 뗀다고 그랬죠. 떡을 떼며. 성찬식인데,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인데요.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떡은요, 한마디로 교회에는 영생하는 떡이 있어야 돼. 그때그때 주어지는 만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요, 생명수로 채워지는 것이 돼야 돼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떡을 떼면 포도주는 따라오는데, 포도주 하면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신랑의 청혼에 응답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늘 채워지는 교회, 정체성이 신부의 청혼에 응답한 정결한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단어 하나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신부들의 모임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단어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생의 떡을 사모하고 생명수가 풀어지는 교회, 주님의 포도주를 건네받은 주님의 청혼을 진짜로 받아들인, 그래서 웨딩드레스 맨날 입고 자고 신랑이 올 때까지 웨딩드레스 맨날 입고 자, 베일 맨날 쓰고 자,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구별된 자로서 마음을 지키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떡이란 말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오직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 이관희 씨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했죠. 교회 오빠 이관희 씨. 마음의 눈이요. 하나님, 와이프가 마약 주사 맞고 통증 주사 맞고 정신이 통증 주사 맞으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마약 주사 맞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맞는다는 거야. 자기의 통증을 감수하겠다는 거야. 지금 몸이 아픈 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그 눈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상태라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은 교회 오빠 이관희를 떠올려요. 내 눈 앞에 내 마음이 눈이 고정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옆으로 다른 데 보는 순간 저는 무조건 넘어지더라고. 내가 아무리 목사 간판 쓰고 있어도 안 돼, 저는. 약간 시선을 살짝만 옆에다 하면은 바로 넘어져 버려, 나는 나를 못 믿겠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되게 놀라운 게, 이거를 했는데 타브닛을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남마다 더하시니라. 교회가요, 사도의 가르침도 없고 전략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도 없고 주님께 정결한 그런 정체성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사람만 와봤자 커뮤니티요. 건물이 우리가 대단한 공간이 좋은 데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약해. 이것은 약한데 사람들은 막 전도해갖고 많이 데려다 놨어. 그럼 다른 애들 가게 돼 있어. 더 좋은 교회. 이것이 좀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싹 보내줘 버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릇을 먼저 갖춘다. 주님이 신약교회에 주신 타브닛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먼저 갖추고, 그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공간을 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딸이 말 안 해도 막 좋은 컴퓨터 사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지. 사주고 싶어. 말 안 해도 사주고 싶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기술이 좋아야지, 막 아이패드 같은 것도 써봐야지 나중에, 요즘에는 기술 시대여가지고 나중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못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딸이 사달라고 하기 전에. 약간 비슷해. 하나님이요, 우리가 좋은 교회나 공간에서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안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건데? 당연히 주고 싶지. 근데 마음이
그걸로 해가지고 맨날 웹툰 보고 싶어해, 리아가. 그러면 이거를 사주면은 그 기술로 나가는 걸 좋은 것을 습득하려고 안 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야. 알맹이가 문제인 겁니다. 알맹이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신약교회 교회의 타브닛을 진짜 따르기를 원해서 그 식양대로 교회를 세우기를 진짜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멋들어진 걸 주실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씩 밟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진짜 되기를 원해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 번에 안 되지만 작은 것에 치유받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이미 예배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교회를 함께 꼭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쳤고요. 우리